우리 2월 달에는 요람에 보시면 그 예배와 찬양에 대한 그 주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찬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 교회 표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잠깐 앞에 보시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를 바랄 때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올해 교회 표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를 바랄 때 새 힘을 얻으리라. 이런 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삶, 찬양하는 삶이야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질서가 이렇게 바르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이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질서 속에 예배가 최우선 순위를 잡는 그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이 여호사밧이죠.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는요, 마을에 두루 다니며 우상에 빠진 이 백성들을요,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있는 이 재판관들에게 사람을 위해서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재판하라. 그렇게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의 질서와 기초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호사밧을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전쟁이라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잘 섬기는 왕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며 따르는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 인생에 있는 이 위기는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해결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야 할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신앙의 갈등이죠. 삶의 위기로 인해 신앙적인 고민이 깊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위기의 유익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전쟁인데 지금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연합군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큰 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남유다라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작은 군대가 이 큰 무리의 이 연합군을 어떻게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군사와 무기와 힘과 전략으로 그들을 맞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이 여호사밧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직면한 여호사밧이 느낀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두려워하여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요, 큰 위기를 만난 인간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요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가 두려움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운 감정을 느끼면 어떻게 할까요? 두려움이 찾아왔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두려움을 피하려 하거나 숨거나 도망가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은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얼굴을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대적을 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이게 여호사밧에게 있었던 마음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운 감정을 느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영적 태도가 아닐까요? 하나님께 나의 솔직한 감정을 호소하고,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문제와 맞설 힘과 용기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큰 위기를 만난 그리스도인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기도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그 어떤 군사도 무기도 전략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전쟁하는데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쟁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오늘 찬송을 시작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들은요 견고히 서게 되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우리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지금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드고와 들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들과 큰 무리와 맞서기 위함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분명히 연합대군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전쟁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침 일찍부터 그들을 맞서기 위해 그렇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방금 20절에 읽은 말씀에 보면 시작할 때에 이에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백성들이, 이에라는 이 말은요 앞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앞에서 행한 것이 무엇일까요? 조금만 우리가 더 가서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찬송하였더라 이걸로 끝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이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고와 들로 향한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요사박과 그의 백성들이 적군을 맞이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이렇게 두고와 들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사밭이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또 그의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참 찬송의 힘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찬송을 듣고 이에 요사박과 그의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두고와 들로 이 큰 대적과 맞서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찬송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요사밭이 견고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굳게 했습니다. 찬송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연합군이라는 큰 군대 앞에서도 그들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편 27편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찬송하면 이러한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며 내 생명의 능력 되심을 우리가 찬송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무서워하거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찬송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신뢰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서게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을 많은 성들이 참 좋아하고 즐겨 부르지 않습니까? 이 찬송이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912년 4월 15일 세계 최대 초호와 타이타닉호, 이 배가요, 이 여객선이 빙산에 부딪혀서 2시간 40분 만에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몇 명이 사망하게 되었냐면 1513명, 엄청난 숫자죠. 지금까지 세계 최대 해난 사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배가 충돌하자마자 갑판까지 물이 차오르자 승객들은 아비규환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 다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때 월리스 하틀리라는 그분이 이끄는 이 선상 악단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 울려 퍼지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 선율은요, 그때 흥분했던 이 승객들에게 침착함을 되찾게 했습니다. 연주는 침몰하기 10분 전까지 계속되었고, 그 덕분에 승객들은 여자와 이 아이들이 질서정연하게 구명보트를 탈 수 있었습니다. 보트가 부족하여 탈주를 포기한 이 승객들은요, 연주를 들으며 차분히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연주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이 하틀러는요, 일주일 후에 주변 해상에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침몰 10분 전까지 울려 퍼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은요, 이 찬송은 많은 생명을 구한 위대한 찬송가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 자나 또 연주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찬송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찬송할 때입니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되지 않을 그때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찬송을 부르십시오. 입을 열어 부른다는 것은 그 소리가 누구의 귀에 들립니까? 내 귀에 들리고, 그리고 내 부르는 소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찬송의 소리가 들리도록 그렇게 찬송하십시오.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부르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찬송을 듣는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의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감사로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요사밧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한 레위인 야하시엘이라는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예언을 했냐면,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어떻게 구원하는가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요, 여호사밧이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로 엎드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엎드린 것이죠. 이 왕이 엎드린 것을 보고 온 백성이 다 같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군사도 무기도 전략도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위해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요사밧은요,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찬양대를 세우는 일에 혼자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의논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의논을 했습니다. 왕이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왜 그들과 의논했을까요? 찬양하는 이 일에 백성들도 함께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의논했습니다. 찬양하는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혔습니다. 거룩한 예복, 제사장의 옷들이겠죠. 그리고 나서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그들이 부른 찬송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것이죠. 찬양대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영원하다, 영원함을 노래했습니다.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끝이 없고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것이죠. 이 큰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다는 그 찬양을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것도 구할 수 없는 이 광야와 같이 거칠고 메마른 땅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찬송과 감사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또 감사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찬송입니다. 찬송은, 찬송과 감사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앞서 우리 함께 찬양도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지만, 그게 가사에 보면 이렇잖아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찬송할수록 내 삶에 당연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서게 합니다. 우리 시편 30편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찬송할 때, 찬송하면 찬송할수록 내가 주께 감사드리나이다.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왕의 조서를 어기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요,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기도하였더라 하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는 것도 놀라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지금 기도하는 것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고발할까, 그런 자신의 동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을 텐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과연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신앙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데 지금 뭐가 그렇게 자기의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왕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그런요,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이 높은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포로이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지금 서게 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예루살렘을 눈으로 그리면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것 같습니다. 찬송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비록 내가 지금 눈으로 볼 때에 풍족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깨닫게 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송의 힘이고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예비된 영광스러운 그 부활과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아시고 다 갚아 주실 것이,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 감사로 사는 것, 이것이 찬송의 힘이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찬송은 내가 믿고 섬기는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로 서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풍성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다 아멘이시죠. 또 우리 교회가 감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의 삶이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우리가 떠나면서부터 우리의 입술로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찬송하기 시작할 때에, 그 찬송의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들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 입술의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걱정과 근심, 이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힌 이 마음 가운데 감사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로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승리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찬송을 부를 때에 승리로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예, 노래와 찬송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놨지 않습니까? 노래와 찬송. 그래서 이 노래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소리를 크게 외치는 것, 함성을 지르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찬양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늘 부르는 곡조 있는 찬송이 있는가 하면 곡조가 없이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것, 이것도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르는 것, 이게 찬양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 이것도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했을 때에 곡조 있는 노래를 부르기 전에 그들이 큰 함성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질렀겠습니까? 위대하고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소리 높여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지르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큰 함성을 지르며 이제 곡조 있는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을 위해 그 땅에 그곳에 복병을 두셨고, 오늘 말씀 보니까 복병을 두셨고, 매복했다는 거죠. 복병을 두셨고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셨습니다. 연합군은 이 복병을 보고 혼비백산해서 했고 급기야 서로를 죽이며 완전히 패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논리적인 생각으로 도무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작은 유다 백성이 큰 연합군을 이긴다는 것은 이것은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리스도인들은 논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손을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을 시작할 때에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앞에서 앞서 싸우십니다.
찬송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자로 서게 하십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을 향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찬양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낙심한 상황 가운데, 불안한 상황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찬송은요, 낙심과 이 불안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승리로 서게 합니다. 예, 그런 가운데,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 찬송했더니 이런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들이 전쟁이 끝나자 노획물을 취한 후에 브라가 골짜기에서 모여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이 브라가라는 이 골짜기의 이름이 어떻게 붙여지게 되었는가, 이 성경에 보니까요, 브라가 나오는데, 이 브라가라는 그 말이 이 밑에 각주에 보니까 송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송축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승리한 전쟁임을 기념하여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 그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송축 골짜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그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집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 갔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갔습니다. 이 전쟁은요, 찬송으로 시작했다가 찬송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요사박과 그의 백성들이 정말 전쟁을 위해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일만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들은요,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만 나타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전쟁과 같은 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괴로움 때문에 도무지 찬송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뭐 할 때라고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찬송할 때입니다. 찬송할 기회입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으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으로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으로 불러보십시오. 내 귀에 들리도록. 이거는 실천을 해봐야 됩니다. 내 귀에 들리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귓가에 들리도록 찬송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큰 전쟁 가운데 승리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요사박과 그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찬송을 시작할 때에, 찬송이 시작될 때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사로 서게 되었고 큰 싸움에서 승리로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찬양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직장, 그리고 사업터, 이 일터 가운데 여러분이 찬양대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찬송의 소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로 서게 될 것이며, 우리 인생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예배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